5월달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죠. 그 첫째 주는 항상 어린이 주일,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인데 마침 공교롭게 8일이 주일이 돼서 부모님의 날을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는 별로 자식들에게 야단만 쳐갖고 대접을 못 받아서 그랬는지 어머니 날이라고만 했는데 어느 날부턴가 남성의 권위가 신장되면서 우리도 조금 끼어달라. 그래서 가운데 글자를 머자를 버자로 바꿨어요. 그래서 어머니 날이 어버이 날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부모님이 다 귀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아버님이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헤리티지라 그러는데 유산을 주신 게 없어요. 농촌 목회만 하셨는데 본인이 지은 죄가 하도 많고 늦가기 신학생으로 신학교 가서 하나님 앞에 깨지고 재판해서 돈 다 날리고 실어증 걸려서 말도 못하고 이런 개인적인 체험, 쫄딱 망함, 육체와 경제가 무너짐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거든요. 그래서 49세까지 인생 전반전은 내 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후반전은 주님을 위해서 정말 알뜰하게 헌신하겠다고 목사가 되면서 하나님하고 약속했던 것이 절대 리단위 교회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도, 군, 면, 리, 그러니까 읍, 면, 군도 안 나가시겠다는 거죠. 즉 도시 나가면 교인들도 많이 올 수 있고 사례비도 괜찮고 그러면 사택도 자동차도 사례비도 안정될 테니까 나는 사례비도 못 주는 시골에 리단위를 떠나지 않고 평생 목회하겠다.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서원했어요. 왜? 전반전에 내 세상이라고 너무 세상적으로 많이 놀아서 후반전이라도 그 죄 좀 갚겠다고. 이게 비성경적인 자기 열심에 하나님의 충성의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원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동기 목사들이 요즘에는 목사가 돼도 갈 데가 없지만 옛날에는 교회 빈 교회가 많았어요. 목회자가 부족해서. 그래서 후임 자리를 많이 이렇게 모셔가는데도 우리 아버님은 못 가셨어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어서. 그러는 바람에 육남매가 경제적으로 썩어지게 고생을 하면서 컸죠. 아버지가 능력이 없으니까 능력 있고 돈 있고 새도 좋을 때는 그저 세상과 벗하고 사시고 능력을 상실한 다음에는 주님과 벗하고 사시고 이 두 가지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인생이 그렇게 가지가 잘 않더라고요. 그 일부 그렇게 가시는 분들도 없잖아 있는데 그분들은 정말 복 받은 줄 아셔야 되는데 이게 복인 줄 알고 지잘난 줄 알고 교만해가지고 다 이상하게 되더란 말이죠. 그래 지금 이강원 목사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 보니까 왜 목사님이 내 이야기 하나 그래서 무일푼으로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이 제가 유품을 정리하면서 하나 딱 건졌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님 안경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가 부러졌어요. 근데 뭐 그거 살 돈이 없으신 건 아니실 텐데 이게 뿔테다 보니까 저는 이제 무태인데 아버님 뿔테다 보니까 여기를 갖다가 테이프로 이렇게 감으셔갖고 스카치 테이프로 이렇게 붙여갖고 쓰시니까 늘 찌글등하시죠. 이게 제대로 안 서 있으니까 힘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버님이 성경을 읽으시던 그리고 설교하실 때 쓰셨던 그 안경, 부러진 안경을 제가 유품으로 가지고 있고 우리 어머님은 워낙 늘 보시던 성경이 뉴욕에서 누가 이렇게 백에 놨는데 차에 놨는데 그 차를 유리창을 이렇게 열고 훔쳐갔어요. 그래서 돈이 있는 줄 알고 여성 백이니까 그러는 바람에 어머님의 성경이 평생 갖고 있던 성경이 없어졌어요. 도난당하고 그 이후에 이제 한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성경을 한 20년 정도는 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경책 줄 긋고 어머님이 성경 암송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암송하시던 그 성경책 두 번째 제2의 성경인데 그 성경책은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님의 유품으로 안경과 어머님의 유품으로 성경책.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부모님이 주신 건 없지만 성경을 읽으시던 안경 그리고 성경을 읽으시던 그 성경
유품으로 가졌는데 나는 자식들에게 뭘 주어야 할까? 그래서 내가 구약을 쓰고 우리 집사람이 신약을 써서 필사본 해갖고 이걸 합본으로 해서 자식들에게 필사본 성경을 주자라고 약 30년 전에 그리스에서 쓰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다 못 썼어요. 그러니까 관심이 별로 없는 거죠. 그렇죠? 정신 상태가 그래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책 맨 뒷페이지를 찾아봐 보세요. 맨 뒷표지를 찾아 이렇게 봐 보세요. 표지 제일 뒤에 거기 뭐가 있냐면 깍대기 표지에 안쪽에 십계명이 써 있어요. 그렇죠? 성경책 맨 뒤에 깍대기 보게 되면 앞쪽에는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 주로 나오고 뒤쪽에 찬송가도 있고 성경책도 있고 그래요. 표지면 안쪽에. 자, 거기 보세요.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써 있어요.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말고 뭐 다 말며 형상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써 있어요. 3계명은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1계명도 말라, 2계명도 말라, 3계명도 말라, do not.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do, 하라 써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대신 계명에 4개인데 3개는 하지 말라는데 하나는 하라는 거 써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게 되면 5계명부터 대인 계명 6개가 나오죠. 부모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에 있는 물건들 뭐 아내든 남종이든 탐내지 말라 써 있죠. 근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do, 하라고 써 있어요. 나머지는 하지 말라 써 있어요. 그러니까 10계명이 10개인데 말라는 게 8개고 하라는 게 2개예요. 근데 대신 계명에서 하나 있고 대인 계명에서 하나 있어요. 주일날 예배당 가서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거는 하라는 부분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 생활에, 육신 생활에,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 있어서 뭐 도둑질, 살인, 간음 뭐 이런 거에 있어서 다 하지 말라는 건데 하라는 거 하나 있는데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은 딱 하나씩만 뽑아오면 돼요. 나머지 하지 말라는 건 열중쇼타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지켜지는 거예요. 굳이 안 해도 되는 거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지켜져요. 쉽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0계명, 8계명은 신경 안 써도 지켜져요. 근데 2개는 신경 안 쓰면 못 지키는 거예요. 놓치는 거예요. 이건 부지런을 떨어야 돼요. 그렇죠? 부모 공경, 육적인 것, 영적인 부모, 하나님이죠.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여러분 특별히 출애굽기에 이런 명령이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지금 읽었던 10계명 이 부분이에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근데 생명은 긴데 요양병원에서 기저귀 차고 10년 동안 길게 살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건강하게 길게 사는 게 좋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에베소에 와가지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새롭게 정리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여기를 둘로 구체적으로 표현했는데 내가 잘되고 웰빙, 건강하기도 하고 사업도 잘되고 인간관계도 좋고 그 인간 괜찮은 인간, 웰빙 써 있어요. 그렇죠?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구약에서는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만 써 있는데 신약에 와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냥 오래 살면 뭐 하겠어요. 경제적으로도 인간관계에도 육체적으로도 건강한 웰빙 속에서 생명이 길게 이게 중요하지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제가 시비하고 넘어가는 것은 구약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거든요. 신약에 와서도 에베소 6장 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똑같이 써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단서가 하나 붙었는데 순종하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더 있죠. 근데 순종하는데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in Jesus Christ
주님 안에서. 그렇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부모님이 야, 내 소원이다. 너 교회 가지 말고 예수 믿지 말아라. 그것은 부모님을 공경해서 옷 사드리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여행 효도 관광 해드리고 다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안 돼요. 부모님이 마음이 아프겠지만 오히려 부모님을 전도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야지. 그래, 성경에 부모 공경하라 그랬으니까 부모 말 따라야지. 공경은 섬김이에요. 순종은 그 말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 따르는 거, 순종은 주 안에서만 해야지. 주 밖에 일을 시키는데 순종하면 안 됩니다. 왜? 지금 나는 간신히 구원받았는데 부모가 구원 못 받았는데 부모가 구원받지 말아라, 구원을 포기하라 그랬는데 나까지 포기하면 안 되겠죠. 오히려 내가 부모를 구원해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공경이라는 단어와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정확히 짚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부모님들 혹시 예수 안 믿는다면 안 믿는 부모님 영혼 구원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이것보다 시급한 게 없어요. 특별히 가정의 달에 보게 되면 뭐 우리가 아버지 학교, 뭐 저도 그런 거에 가서 한 3박 4일 참석해 본 적이 있는데 그 구호 제청하게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뭐 할 때마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그걸 구호를 한 20-30번 하루 종일 강의할 때 3박 4일 동안 강의할 때 시켜요. 그래서 세뇌시키는 거예요. 나 아버지지 참. 그래서 성경적 아버지는 아내에게 자녀에게 어떻게 대했는가를 어떤 상담 사례를 통해서 세뇌를 시켜요. 그래서 그동안에 아내에게 자식에게 못된 아버지를 성경적 아버지, 바른 아버지로 바꿔주는 것이 아버지 학교고, 또 뭐 남자만 못된 게 아니라 여자도 여우 같은 여자들이 있잖아요. 여우 같은 엄마들. 그래서 어머니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학교 가서 남편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 자녀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런 가정학교 프로그램도 있는데 또 심지어는 부부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송기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가정사역에 대해서는 아주 좀 대가인데 괌에서 3박 4일 동안 부부 세미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하고 우리 사람도 같이 괌에 94년도니까 꽤 오래전 이야기인데 그래서 참석해서 같이 좀 이렇게 교육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참 좋더라고요. 왜? 다 알 것 같지만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부부를 강대상에 올려놓고 막 실험을 시켜요. 그럼 어색하죠. 근데 어색한 것이 해보면 학습은 반복이에요. 그러면 그게 이제 몸에 배는 거예요. 이 습관이 인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훈련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경에 써 있는 내용들을 조금 훈련하기 바랍니다. 뭐든지 훈련하는 것은 참 좋아요. 그만큼 가정이 많이 무너지고 서로에 대한 몰이해 때문에, 오해 때문에 문제가 많죠. 근데 저도 아버지 학교도 가보고 부부 학교 세미나도 다 받아보고 젊었을 때 뭐 혈기방장하고 뭐 펄펄 끓을 때니까 뭐 부부싸움이 재밌는 놀인 줄 알고 막 해댈 때 그런 시절에 가서 공부하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갔다 와서 석 달밖에 약발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날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내 잘못을 깨닫고 내가 그러면 안 되겠지. 이걸 한 번 듣고 10번 듣고 52주 듣다 보면 내가 나도 모르게 자라 있어요. 믿음 안에서. 그래서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발 씻기는 그런 가정, 부모가 자녀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서로 발을 씻어주는 그런 가정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일곱 나팔이 시작되는데 제가 3주 동안 하기 위해서 일곱 나팔 제목지고 1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먼저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순서대로 첫 번째 천사가 나팔 불고, 두 번째 천사가 나팔 불고, 세 번째 이렇게 나팔 불기를 쭉 준비하는데 그 6절 이후부터 마지막 13절까지 그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은 그냥
음악의 그 스타카토라고 탁탁탁 끊어지고 6절 안에 금방금방 끝나요. 근데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은 9장, 10장, 11장 그 19절에 가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좀 내용이 길어지는데 이 오늘 나오고 있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은 그 자연 세계에 대한, 사람을 치는 것이 아니라 자연 세계에 대한, 물론 자연 세계에 어려움을 주면 뭐 전쟁이나 기근이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사람도 죽겠죠. 사람도 곤고함을 당하겠죠. 그래서 그 재난이 시작되는데 이 첫 번째 재난이, 첫 번째 나팔이 시작될 때 천사가 향로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서 땅에 쏟으니까 재난의 어떤 상징적인 우레, 음성, 번개, 지진이 나더라 이렇게 써 있는데, 마지막 7번째가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끝나는데, 7째 천사가 나팔 부는 때, 그리고 쭉 스토리가 나오면서 19절에 똑같이 거기도 번개, 음성, 우레, 지진, 큰 우박. 그래서 위에 시작할 때 첫째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마지막 7번째 재앙 사이에 똑같은 우레, 음성, 번개, 지진, 번개, 음성, 우레, 지진 똑같으죠. 근데 하나가 더 있죠. 큰 우박이 있더라. 그래서 첫 번째 재앙에 우박부터 시작되는 내용으로 나오고 있어요. 자, 7 나팔을 제가 서두를 얘기하면서 이걸 좀 인용해 보고 싶었는데,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들 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은 7바퀴, 토탈 13바퀴 돌고 무너졌죠. 그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사장 7명이 이거 똑같은 겁니다. 이런 겁니다. 양각 나팔, 양각이라는 게 여기 양뿔이거든요. 양의 뿔이. 이 나팔을 잡고 언약궤가 뒤에 법궤가 있는데 그 앞에 7명이 나란히 쓴 거예요. 그리고 뒤에 언약궤를 메고 쓴 거예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고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딱 부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다.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그래서 나팔, 또 하나가 더 기드온 이야기를 하면 기드온의 300명의 전쟁, 미디안 전쟁 이야기 내용 아시니까 설명은 필요 없고, 300명이 나팔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 나팔 쏘는 상대 미디안 군인들이 적군끼리 자기들끼리 서로 칼로 쳐서 죽이고 도망가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어요. 12만 5천 명이 적군인데 미디안 백성들이 올라왔는데 300명이 나팔 부니까 자기들끼리 싸워서 그리고 도망가고 전쟁 이겼다. 말도 안 되는, 즉 만화보다도 더 유치한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나팔이라고 하는 것의 상징성은 어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여호수아 장군이나 기드온 입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냐? 구원이고 승리예요.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적군 입장에서는 뭐냐? 나팔이 멸망이고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양면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나팔을 불었다는데 거기 문제가, 이 나팔이 불려질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으로 작용될 수 있고, 상황에 의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멸망과 하나님의 진노에 의한 반대편의 입장, 즉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첫째 천사가 나팔 부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덩어리가 땅에 떨어져요. 그래서 땅 3분의 1이 불타고 과일 맺는 수목 3분의 1도 불타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야채, 채소를 먹어야 되는데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다 써 있어요. 어떤 조금 그냥 극화해서, 이거는 해석은 틀리지만 그냥 극화해 보자면 마치 화산이 폭발했어요. 아마 이태리 갔다 오신 분들은 폼페이 최후의 날, 뭐 영화에도 있었는데 베수비우스 산에 화산이 폭발돼서 AD 78년인가 79년경에 이게 터져갖고 화산재가 뒤집어 써갖고 죽은 사람들의 화석이 그 죽을 때 그 모습의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을 거기 박물관에 이렇게 쭉 전시돼서 저도 그 사진들을 많이 찍어 왔었는데,
그런 것처럼 어떤 피 섞인 우박과 불, 여러분 우박에 피가 섞였을까요? 근데 이것은 상징적인 메시지겠죠. 어떤 의미에서는 물심판과 불심판의 총체적인 3분의 1을 해하기 위한 이런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죠. 그래서 어떤 지구 최후의 날과 같은 그런 느낌이 오는데 사실은 3분의 1이니까 아직도 전체 재앙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우크라이나가 전쟁 때문에 밀 농사를 못해서 지금 밀 수입을 못하니까 주변 국가들이 밀값이 뭐 20% 올랐다, 40% 올랐다, 빵값이 이제 앞으로 내년 되면 엄청 비싸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즉 식량난. 보세요. 과일 3분의 1이 축소되고 배추, 파, 마늘, 양파, 이 각종 들풀들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허브 종류가 3분의 1이 부족하면 여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비싸도 먹고 살겠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이때를 견딜 길이 없죠. 얼마나 힘들어지겠어요? 자, 둘째 천사가 나팔 부니까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니 바다 3분의 1이 피가 돼요.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 3분의 1이 죽고 배들 3분의 1이 깨지더라. 글쎄 이것도 틀리지만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석하면 왜 지구 최후의 날 뭐 이런 거 지구 멸망의 날 이렇게 그 영화에서 주로 이제 볼 수 있는 것처럼 운석이 지금 막 돌아다니잖아요. 뭐 소행성 운석들 그 불덩어리잖아요. 이게 지구를 탕 때렸는데 마침 태평양 바다에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나가는 배들 포함해서 3분의 1이 거기다 해일과 지진이 날 거예요. 여러분 2004년도 12월 24일 날 인도네시아의 반다 아체에서 그 지진 해일 바다에서 지진이 났는데 왜 캐리비안 베이 가게 되면 이렇게 파도 놀이 하듯이 바다가 쫙 갈라졌다가 물이 들어갔다가 다시 합쳐지니까 이 물이 융기 현상을 일으켜 갖고 쓰나미가 밀려오잖아요. 그래서 1시간 안에 23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5,000km 떨어진 인도 저쪽에 스리랑카 뭐 인도 이쪽 사람들도 그날 몰려가니까 뭐 어느 도시에는 200명 죽었니 500명 죽었니 해갖고 토탈 30만 명이 죽은 뉴스. 아마 여러분 뭐 그거 다 아시는 뉴스예요. 그냥 연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것을 저기다 맞추는 것이 어리석은 해석이지만 틀리는 해석이지만 그냥 상식적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그렇게 빌려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바다가 되네. 바다에서 결국 죽으면 그것을 피바다라고도 표현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바다 생물 가운데도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또 배도 이렇게 출애굽할 때도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이 물이 변해서 피가 되는 그런 재앙이었죠. 그래서 바로가 손을 바짝 들었었는데 배들도 3분의 1이 깨진다. 지금은 배가 들어가면 뭐 있어요? 무역 컨테이너 들어가죠. 물건. 그렇죠? 그다음에 유조선, 천연 가스탱크. 즉 에너지와 식물과 인간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지금 바다에서 엄청 무역 이동이 되고 있는데 3분의 1이 줄어들면 경제 무역 활동에 엄청난 파동이 일어나겠죠. 그래. 이 바벨론의 예언을 우리가 나중에 요한계시록 18장에 한번 또 보겠지만 똑같은 비슷한 예언이 화이또다 큰 성이에요. 아주 견고한 성이에요. 근데 이 바벨론 1시간에 심판이 이르렀다. 1시간에 너에게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그 상품 금, 은, 보석, 진주, 세마포, 자색 옷, 채색 옷이라는 건 부자와 귀족들이 쓰는 고급 옷감이죠. 비단, 붉은 옷감, 각종 향목, 각종 상아 그릇, 그건 뭐 부자 왕들만 쓰는 거죠. 상아 그릇, 값진 나무, 구리, 철,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 그릇도 대리석으로 만들 정도. 계피, 향료, 향유, 유향, 포도주, 감람류, 포도주 어떤 거는 한 4억, 5억짜리도 있다고 그러죠. 고운 밀가루, 밀, 소, 양, 말, 수레, 종, 그리고 사람들의 심지어 영혼까지
노예 시대다 보니까 성경에 쓰여진 2000년 전에는 노예 시대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각종 좋은 것, 비싼 것 보세요.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요, 세마포 옷, 자주옷, 붉은 옷 입고 금, 보석, 진주로 꾸민 것들인데, 그러한 부가, 큰 성 바벨론, 대단한 성 바벨론이 한 시간에 망하는 거예요. 모든 선장과 각처에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 바다에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 도대체 망할 것 같지 않은 그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삶, 성, 그 인간,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았는데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런 날이 실제 있을 것인데, 이것은 예언적으로 써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바벨탑, 그 다음에 바벨론, 그렇죠? 그 다음에 바벨성, 이렇게 성경에 쭉 나오는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뜻은 뭐죠? 여러분이 창세기에서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대항해서 성과 탑을 쌓았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즉 바벨이라고 하는 뜻은 혼돈이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나면 인간이 혼돈에 빠져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어디로 가야 좋을지 모르게 사는, 즉 하나님 없는 인생의 상징적인 메시지가 바로 바벨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는 나뉘지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시는 분은, 여러분들은 바벨 신앙이라고 제가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나의 창조주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닿기 전에는 어떤 모습이냐? 그 전에는 그 땅이 혼돈해요. 바벨이에요. 공허해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안 공허할 것 같아요? 싱글로 살다가 결혼하면 안 공허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있으면 공허함과 혼돈함과 흑암의 모든 상황을 질서 있게 평안의 항구로 인도하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의 삶은 늘 아무리 많이 가지고 배우고 누려도 혼돈스럽고요, 공허하고 마음이 답답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는데,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 성경이에요. 있으라 명령하시면 빛이 있었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질서 있고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명령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삶. 그 삶이 뭐라 그러냐?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 성경에 이미 우리에게 늘 365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6일 동안의 창조 때마다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써있는데, 그 나를 보기에 좋다는 거하고 그 나를 축복했다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냥 보기 좋은 거하고, 그렇죠? 손주가 집에 놀러 왔어요. 아, 이쁘네, 보기 좋다, 칭찬해 주는 거하고, 손주에게 돈을 주고, 그건 다른 거죠. 그렇죠? 모든 날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 질서에 따라 순종하니까 참 좋은 날들이다, 하나님의 안에서 은혜의 날들이다 그래요. 근데 특별히 안식일 일곱째 날은 그 날을 넌 복된 날이야, 복을 주셨어요. 문자적으로, 이건 오해 소지가 조금 있는데, 문자적으로 말하면 다른 날은 하나님이 좋아하신 날이고, 주일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날이에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면 이 부분은 우리에게 칭찬하시는 날들이에요, 모든 날들이. 근데 복은 주일날 주셨어요. 성경 문맥적으로 제가 그렇게 해석을 좀 해보고 싶은데, 손영삼 목사의 강력한 주석에는 이렇게 써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보시기에 좋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 날을 복되게 했어요. 그 날을,
이 날이 복된 날이에요. 날이. 그래서 주일날 아닌 다른 날로 대체하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날을 복되게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거룩하게 하셨어요. 다른 날은 그냥 아름다운 날, 보시기에 좋은 날이에요. 그런데 복된 날과 거룩하게 하신 날, 복되게 하신 날과 거룩하게 하신 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래요. 그래서 새 토막으로 안식일에는 어떻게 하는 거냐? 첫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해외 여행 가시면은 뭐 예를 들어서 한 2주간 여행을 뭐 유럽 여행 뭐 10박 11일짜리 이런 거 하면은 며칠인지 잘 몰라요. 오늘 무슨 요일이지? 날짜도 몰라요. 우리 박형 집사님이 경험이 있으시구나. 미국 가셨을 때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여행 중이니까 그냥 주일날인지 뭐 평일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여행 중에도 호텔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전체 팀 때문에 움직여야 되고 나라에 이동해야 되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복 주신 날 하나님의 복을 예배의 자리를 제단을 쌓고 받으세요. 그래서 기억하는 거예요. 첫 번째, 꼭 안식일이다, 주일이다. 개념도 없이 살지 마시고 주일을 구별되게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구별된다는 말이 거룩이란 말이에요. 다른 날하고 똑같이 하지 마세요. 다른 날하고 달라요. 왜? 내가 달라서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사람도 자연도 날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렇죠? 안식일 하나님의 창조하신 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거룩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키라는 단어의 개념 제가 설명 안 해도 알겠죠. 뭐 어떻게 하는 게 지키는 건지 답 여러분 아시잖아요. 기억하고 그날은 거룩한 날로 삼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온전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러죠. 심상정 후보가 정의당에서 나와갖고 대통령 공약에 주 4일째 시도 실시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뭐 그 당은 워낙 포괄적 동성애 차별금지법 뭐 이런 것도 막 찬성하는 당이라서 뭐 개인적으로는 뭐 이렇게 좋아는 안 합니다만은 주 5일째도 4일째도 비성경적입니다. 듣기는 여러분들이 좀 불편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엿새 동안 일하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도록 되어 있고 이날을 복되게 해서 6일 동안 일할 수 있는 에너지는 주일날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성경적 원리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허용 안 되고 또 이 기독교인 수구 꼴통 같은 목사 헛소리 한다 그러겠지만 하나님은 나는 성경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엔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세요. 그래서 저는 극단적으로 이렇게 보여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시간이 되면 올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수요일날 전체 회사가 돌아갈 때 야근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 야근 수당 안 받아도 좋으니까 나 수요일날 저녁에 교회 가야 된다고. 그리고 교회 오지 마시라는 거예요. 다 야근할 때 그 팀에 맞춰서 같이 야근하는 것이 6일 동안은 세상이 교회고 주일날은 교회가 교회예요. 예배당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사회라고 하는 세상 두 교회가 있는데 6일 동안은 엿새 동안 세상 교회를 섬기고 예배하고 삶으로 예배하다가 주일날은 예배당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 우선순위와 이 지킴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복 주시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문제가 뻐그러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문제가 뻐그러지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원리인데 이 원리대로 안 살아요. 나도 생각이 있고 배움이 있고 해보니까 경험상 주일날 째빠지게 일해도 평일날은 10만 원밖에 못 버는데 주일날은 오버타임으로 15만 원 주더라. 이거 왜 이래? 경험이 있잖아요. 어떤 게 더 좋은데 내가 살아보니까 아는데 뭐 죽은 다음에 그건 뭐 천국까지 죽은 건 목사들이나 하는 얘기고 그래서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삶의 원리 속에서 인간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삶의 모든 부분에 아름답게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서 do not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두 가지 원리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엿새 동안은 모든 일을 행할 것이
일곱째 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나 내 아들 내 딸 내 남종 내 여종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거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 주일날 안식일의 개념에 있어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냥 노는 것으로 공휴일로 생각하시면 안 되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앞에 8절에 있는 문맥 때문에 이것을 잘 연계해서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해석해드릴게요. 돈 버는데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는데? 돈은 내가 줄 테니까 너는 나를 찾아와서 예배하고 인사하라. 그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돈 버는 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식으로 계산할 때는 돈 버는 걸 포기하는 건데 그건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돈 버는 그 미련한 짓을 더 이상 안 하겠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에요. 그냥 막연히 논다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날은 예배하는 날, 아무 일 해서 10만 원 받을 거 하나님 예배일로 10억을 받겠다는 거예요. 좀 이렇게 인간적 치졸한 숫자 단위로 예화를 들어서 너무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돈 얘기하면 좋아하시잖아.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내가 이렇게 좀 천박한 예화를 들을게요. 그래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단순한 노는 게 아니에요. 주의를 지켜야 된다고, 예배에 집중하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예배당에 와서도 사업 구상하고 있고 예배 끝나면 가가지고 누구랑 계약 성사해야 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날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지시니까 그 다음 날 해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복을 네가 오늘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집행하겠노라, 이 말씀하시는 게 성경의 우리 요지예요.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안식일을 어떻게 복되게 한 날이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현대인들에게는 이 말이 좀 생경스럽고 잘 맞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강조해도 그렇게 살지 않을 걸 내가 100% 확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목사니까 말은 해봅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 엿새 동안에 힘써 일하는 것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하는 것을 바꿀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이 어려운 표현을 이해를 잘 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직역으로 읽을게요. 너희는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길 수는 없다. 내 돈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죄송합니다. 증권과 주식하는 분들에게. 여러분, 아침마다 눈 뜨면 오전 내내 뭐 검색하고 폐장 시간, 뭐 3시인가 몇 시가 폐장 시간이라 하더라고요. 폐장 시간 전에 이거 체크하시죠. 아침 저녁으로 큐티 하십니까? 아침 저녁으로 내 돈 어떻게 올랐나 내려갔나,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이런 거 보시죠. 성경 읽는 시간 많아요. 어디에도 관심이 많아요.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해서 모두가 해당자이기 때문에 듣기에 조금 불편하실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관심이, 성경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복이 어디서 온다고도 말씀하셨어요. 근데 영혼의 문제만 아니라면 세상처럼 아주 얕게 놀고 사셔갖고 돈 벌으셔서 인생 재밌게 사시고 뭐 좋은 집, 좋은 차, 뭐 좋은 여행에서 아주 즐기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삶이 육신이 다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입김이 들어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답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참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사십시오. 그러나 예배의 성공자는 인생의 성공자이고 예배의 실패자는 인생의 실패자입니다. 그 성공과 실패의 가치는 천국과 지옥, 내 영혼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돈 몇 푼과 육신의 삶의 날 장구한 삶, 뭐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고 성경에 쓰여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돈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돈을 사용하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의 교회 교인들은 그런 교인들로 믿어져요.
돈을 사랑하는 자, 돈을 사용하는 자.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을 졸졸졸 쫓아다녀요. 돈을 사용하는 자는 돈을 노예처럼 부려요. 돈에 눌리는 사람이 있고 돈을 누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이것을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라고 그래요. 우리 교인들은 때때로 내가 너무 좀 심하게 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미자립 교회, 또 질그릇 모임, 양로원, 고아원, 군부대, 이번에도 코로나가 좀 풀리면 6월 마지막 주일은 한번 전화해봐서 군부대도 좀 가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이런 좀 다시 한번 코로나 이전으로 좀 돌아갈 수 있는 부분들을 돌아가 보려고 해요. 우리 질그릇 목사님들도 제가 요즘에 개인적으로 안부도 묻고 또 이렇게 마음에 닿으면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들, 교회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을 한계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표현하면 그 한계를 넘어서 제가 사적으로 제 물질을 통해서 더 도와요. 교회에서 내가 100을 받았다 그러면 그 이상을 돕지 그거보다 덜 돕지는 않아요. 왜? 나도 복 받아야 되잖아요. 교인들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나도 섬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섬기라 그러고 나는 안 섬기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솔선수범이 안 되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자기 백성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거든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었어요. 뭐라고? 첫째, 생육하라. 두 번째, 번성하라. 세 번째, 땅에 충만하라. 네 번째, 땅을 정복해라. 다섯 번째,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특별히 여기서 정복과 다스림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에 다섯 가지 문화적 명령이 될 수도 있고, 그걸 우리가 하기 싫어도 해야만 되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문화적 명령이 될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그게 너에게 부담스러운 율법적으로 너를 이렇게 시키는 게 아니라 그게 너의 복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 자신은 그걸 복으로 여기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코에다가 불어넣어 주셔갖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돼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처럼 갓들리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불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자유의지를 악용한 결과인데, 유일한 살 길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정의의 선지자 아모스가 외쳤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세요.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다.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겠다.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여. 근데 기도해요. 주 여호와여, 기도하건대 청하건대 부탁합니다. 스탑!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너무 약합니다. 바람 불면 쓰러지고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인간적으로 너무 미약해서 시험 들면 갈대가 바람에 흔들리시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주님 너무 힘들어요. 스톱! 제발 멈춰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요. 기도를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 이 재앙, 불이 큰 바다를 삼켜 육지까지 먹으려 했던 이 재앙을 내가 이루지 아니할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언제든지 불순종과 불신앙에서 떠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그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복된 자리로, 영생의 자리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오늘의 이 나팔이 울려 퍼지는 재앙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될 수 있지만, 재앙의 각 길로 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이킬 수 있는 나팔 소리로 들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소송하는 은혜를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 부니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툭 떨어져서 강 3분의 1, 그 다음에 물 샘에 떨어져요. 이름이 쑥, 쓴 쑥. 물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었더라. 횃불같이 타는 큰 별, 소행성, 이것도 정답은 아닌데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런 표현들을 쓰는 겁니다. 우주에
은하계 갤럭시만 해도 2000에서 3000개의 별자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별자리가 지구보다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을 텐데 그것이 지구하고 부딪힌다고 생각해요. 뭐 그런 가설들도 많이 있잖아요. 소행성이 뭐 2036년도인가 뭐 하나가 오는 게 있다고 또 뭐 천체 학자가 헬륨 만환경으로 보다가 예전에 보면 인터넷에 그런 뉴스 나왔는데 그렇게 떨어진 뭐 횃불 같이 타는 큰 별이 지구에 땅 떨어지는데 이번에는 물, 아까는 바다라 그러더니 처음엔 땅에 바다에 이제는 식수의 근원들이 주로 강물들, 샘물들인데 그래서 마시지 못하는 쓴물이 됐다. 독초가 됐다라고 하는 것의 상징적인 메시지죠. 요즘 쑥떡 맛있는 채인데 이 맛있는 신선한 쑥이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 나팔에 의해서 독초가 됐다 생각해 보세요. 싫죠? 그렇죠? 그 맛있는 쑥떡 얼마나 맛있어요? 쑥떡. 근데 이게 갑자기 변해서 언젠가부터는 못 먹는 독초가 됐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이에요. 저는 커피를 마셔도 아메리카노는 안 먹거든요. 왜? 인생도 쓴데 왜 커피까지 쓰게 먹냐 그래서 맨날 달게만 먹는데 단 거를 참 좋아해요. 왜 써지느냐? 너희 중에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하나님 떠나면 뭐예요? 돈 찾아가는 거예요. 만몬을 섬기는 거예요. 그 모든 민족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여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독초와 쑥의 뿌리를 주는 것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기회를 만드시는 거예요.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망해도 난 안 망해. 내가 쌓아놓은 것이 얼만데 그거 내가 죽을 때까지 써도 다 못 쓰고 죽어. 그러니까 스스로 나는 그래도 복돼. 암만 독초와 쑥이 있어봐라. 내가 살지. 이 오만함. 20절 여호와는 이런 자를 용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위에다가 그래?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쏟아 부어줘. 그래? 그럼 잘 버텨봐라. 또 이 책에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재앙들, 재난들, 저주들이 너무 한 사건만 해도 엄청난데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 인생에 쏟으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감당하기 어렵죠. 왜? 하나님은 그만큼 교만한 자를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인생의 독초와 쑥이 오면 깨갱깽 내려앉고 하나님 내가 내 인생 잘못 살았군요.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회개해야 되는데 내 돈 있으니까 버틸 수 있어 하고 하나님하고 맞짱 뜨는 그런 인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이키고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이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의 가르친 대로 바알들을 따랐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요. 그러나 인생이 쓴물을 만날 때가 있지만 출애굽했을 때 보세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길 들어가서 사흘 길을 걸어갔으나 물을 얻지 못해.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해. 그 이름이 마라다, 쓰다, 쓴물이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죠.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십니다. 이제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뭐라고 명령하시냐?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귀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단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래요. 사흘길 동안 마실 물이 없고 생수를 못 만났어요.
수통의 물도 다 끝났어요. 그러면 뭐예요? 원망이잖아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사흘길 동안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었는데 마실 물이 없고 고작 샘물 하나 만났는데 먹지 못할 짝퉁 샘물 마라와 같은 쓴 인생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했어요. 여러분은 부디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한 사건을 지시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한 나무를 지시하셨어요. 물에 던졌더니 마라가 단물이 됐어요. 쓴물이 단물이 됐어요. 내 인생의 쓰디쓴 아픔이, 어두움이, 고난이 단물로 변화됐어요. 어떻게? 한 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키, 해결의 열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 문제든 경제 문제든 건강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어떤 문제든 한 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한 나무가 쓰디쓴 내 인생의 모든 상황적 문제를 달게 변화시켜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만이 해답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요. 마라를 땅에 보내는 것처럼. 근데 뭐가 문제냐?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찾아다니고 돌아다니지만 결국 얻지 못한다 그래요. 여러분, 말세의 가장 큰 재앙, 우리 일곱 인 나팔 대접 재앙 가운데 첫 번째가 흰말 탄거라 그랬죠. 이게 짝퉁 거짓 선지자라 그랬죠. 이게 말세의 첫 번째 재앙이라 그랬죠. 보라, 날이 이를 때, 주님의 날, 재림의 날, 여호와의 큰 날이 이를 때 기근이 오는데 경제적 기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기근이에요.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도다. 그렇죠? 지금 이런 시대,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외치는 자는 많지만 생명수는 말라가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넷째 천사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